복을 증거하거나 바라보는 사이로 나아가 계시니 감사하며 온전히 주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그 사역이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중보하면서는 그런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아버지는 놀라운 복의 역사는 우리 역사 아버지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복을 얻어들이는 것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마땅히 감당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께 나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며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주의 놀라운 행복과 노래시며 우리 모두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의 두 번째 주일 오후 모임을 접해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찬양과 함께 우리가 복음을 위한 열심과 열정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감당해야 될 많은 사명이 저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여기 모든 성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보서 맡기는요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그 길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지혜가 있어서 내 생각과 내 뜻, 내 주장을 아버지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 마음대로 아버지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여기 모든 성도 되어줄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과 노래를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가운데도 이 모임 가운데도 지금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을 움직이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 누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0장 주와 같이 읽어가는 것 우리가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같이 들어가는 것 즐거운 일아닌가 이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밝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날마다 날마다 이가 되니 미련한 고약한 주의 손에 끌리어 생명길로 나게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날마다 오기로 주님 뜻하리라 험한 골짜기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날마다 날마다 자의 복같이 우리를 전국에 다시 주와 같이 오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저희가 우리 기도 세 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고3 친구들 아직 졸업은 다 했지만 그렇죠? 다 했죠? 진로가 아직 다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좋은 길, 진로와 또 진학의 길이 확정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군에 있는 청년들 우리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또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학업 중인 자녀들에게 또 지혜와 총명이 더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외롭기 싫어한 독감 등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속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추위를 잘 이겨내며 질병이 있는 성도들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다정함과 인자함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환한 웃음으로 배려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론에서 부응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졸업하였습니다. 신학하고 또 진로가 또 아버지 그 길로 열려 있게 되시는데, 아버지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좋은 길 열어주시고요. 우리 모든 친구들이 그 마음에 두려움 없이 아버지 2025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그 발걸음도 아버지 지나가 진리의 모든 길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열심히 또 배우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열어갈 수 있는 그런 견안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들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쓰는 그 삶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또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시간 주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시고 저를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내 가운데 우리 군에 있는 신령교수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나를 지키면서 쓰고 수고하고 있었는데 그들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일꾼 되어지고, 또 정한 때에 또 건강하게 제대하고 그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근거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주여 믿고, 아버지 학업중에는 우리 청년들 우리 손들을 있습니다. 그를 열심히 공부하며 그 길을 걸을 위해 주여 증명을 더하여 주시고요. 주의 영광 가운데서 그 삶의 길로 걸어가는 그 은혜 역사 저희 가운데 온전히 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른 길 걸어는 그 삶의 역사 저희 가운데 들어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시간 되어지옵니다. 아버지 인도하시고 그들의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대선의 신가들이 그들 가운데 바른 길 걸어는 그들 여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요.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목회지라는 가운데 인도하시고 성도를 있습니다. 속에 벗겨진 역사가 있는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질병을 잇따른 많은 성도들이 그 질병 가운데 나아가는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비는 견성을 세트는 그들 모두 될수 있는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여 그 삶들 아버지 무사할 수 있도록 그것이 아버지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이 주의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 마지막 주의 가운데 너무 힘들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주여 믿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교회가 다정함과 인자함으로 아버지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배려하고 웃음 지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주여 믿고, 그것을 위해서 이 대형교회가 그 따뜻함으로 부음떠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신고하고 신앙으로 많은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온전히 수용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주여. 오늘은 이제 이 여성경 읽어지는 125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계속 뒤로 쭉 넘겨주셔야 됩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고요. 오늘 화면이 좀 있어요. 제3과 이 역사 서식에서 예언서는 서로 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뭐예요? 시간의 순서, 역사의 순서들이 있는다는 거죠. 역사서의 시대적인 분류. 여러분들 이제 이 구약의 역사서를 쭉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빠지고요, 신명기 빠지고, 그다음에 어디요? 사사기, 그다음에 룻기 빠지고, 그리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니헤미야, 에스더 빠지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구약의 뼈대,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쭉 보게 되어지면요, 창세기부터 우리 이 출애굽기 이제 출애굽기하고 사사기 전까지죠. 레위기까지 출애굽기, 민수기까지 독자의 역사 우리가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사무엘상 앞까지는요 사사, 사무엘상 뒤부터 우리 이 왕들의 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 니헤미야는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와서
그들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그 중간중간에 이 레위기, 신명기, 룻기, 에스더는 뭐예요? 역사 안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이지만 역사로 보기보다는 그 안에서 발생된 사건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나라 역사는 어떻게 되죠? 처음에 어디예요? 고조선. 그다음 뭐예요? 삼국시대죠. 고구려, 백제, 신라. 물론 가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크게 우리 삼국시대. 그 다음에는요. 이제 고려 전에 후삼. 하지만 우리는 주로 고려를 보죠. 후삼 잠깐 했다가 고려 있고 조선 있고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크게 되어집니다. 중국은 아시나요? 아, 우리 세계사 어딨어? 세계사. 오정희 노래가 저는 세계사. 중국은요. 처음에 어떤 나라예요? 은나라, 주나라, 춘추전국. 춘추전국은 누구예요? 진나라, 진시황제. 그리고 한나라.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위진남북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구려 역사에 등장하는 수, 당, 송, 원, 명, 청. 지금 이제 중국까지 이렇게 이제 이어지죠. 우리는 되게 간단한데 중국은 그만큼 어때요? 많이 왕조가 바뀌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조선시대 왕들 아시나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인명, 선. 그 다음에 광, 박해군, 인, 교, 변, 숙, 경, 영. 영조죠? 정순원철, 고승. 이렇게 이제 이 조선시대의 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쭉 보게 되어지면 홍길동전은 어디예요? 거기는 선조시대. 마찬가지로 쭉 역사를 보다가 홍길동전은 선조시대에 허균이 지은 거야. 뭐니 배경은 세종시대이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구약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역대, 에스라, 느헤미야. 이 10권이면요 구약의 역사가 쭉 이제 시대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지고요. 레위기 어떤 내용이죠? 제사 드리고 또 구약의 법. 제사법이 있기 때문에 역사로 보기가 좀 힘들다. 신명기는 뭐예요? 신명기에는 역사가 있지만 그 역사는 모세의 설교죠. 신명기 전체는요. 모세의 설교문입니다. 모세의 교육적인 설교문이죠. 설교문에 담겨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신명기는 역사에서 빼게 되어집니다. 룻기는 우리가 새벽 기도에 봤던 걸 느낀 거예요. 언제죠? 사사시대죠. 그렇죠? 사사시대. 그러니까 왕정시대 전이니까 사사시대에 베들레헴 지역에 있었던 그런 보아스 가문, 루세 가문의 이야기들을 룻기가 담고 있고요. 에스더는요. 포로 시대에 그 아하스웨로 왕의 왕비가 되어진 그런 에스더의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뭐 역사 가운데 들어와 있기보다 역사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단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욥기는 어디 시대에 있을까요? 이게 먼저 열왕기서와 역대기의 역사적인 관계. 열왕기서 역대기는요, 거의 비슷한 왕들의 이야기들을 쭉 해나가고 있거든요. 열왕기와 역대기는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열왕기는 객관적인 역사죠. 그래서 이제 누구부터 시작되어져요? 솔로몬부터. 사무엘 상하에서 사무엘 하의 마지막 부분은 다윗까지예요. 그렇죠? 사무엘이 이미 죽었지만 다윗까지 되어지고요. 열왕기부터 시작되어질 다윗이 죽음이 나오면서 솔로몬이 왕위로 이어지고 여로보암과 자기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남북 왕국이 갈라지면서 남왕국은 이렇게, 북왕국은 이렇게, 북왕국은 먼저 멸망하고 아수르에, 남왕국은 바벨론에 멸망하고, 그리고 이제 열왕기 상하가 끝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제 이 역대기는 어때요? 언제부터 시작되어지죠? 이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거죠. 족보가 있으니까.
족보가 쭉 이제 부장까지 족보가 쭉 이어져 오다가 다윗도 시작되어집니다. 사무엘 하의 내용이 시작되어지면서 그리고 나서 무엇으로 가는 거예요? 북왕국의 역사는 삭제해버리고요. 남왕국 유대의 정통성.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는 서로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역대기를 하나의 역사로 보는 것은 하나님의 정통의 왕들, 북왕국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부터 아브라함 그리고 이 다윗 이후로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전통 왕들,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가 무엇인가를 역대기는 보여주기 때문에 역대기가 좀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둘 다 역사서를 이렇게 바라보고요. 시가서는 이제 딱 보면 이제 엽기는 어디에 위치할까요? 예? 족장시대가 어디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그렇죠? 예. 그러면은 시편은요? 어디에 속해요? 사무엘, 주로 다윗의 시편이니까. 그 열왕기 상에 역대기 상에도 좀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잠언전도 알아서는요?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 어디에요? 열왕기 상이죠. 예. 열왕기 하나 이제 아합이 죽고 그 다음부터 이제 되어지는 거니까. 그쭉 보면서 욥기는 이 아브라함의 시대, 족장들의 시대야. 그리고 시편은 다윗의 시대야. 그리고 잠언전도 아가서는 솔로몬의 시대, 열왕기에 있는 내용이야. 거기에 집어넣고요. 예언서도 보면 어때요? 왕정 시대 이사야부터 우리 스가랴까지. 포로 시대는요. 에스겔, 다니엘. 에스겔, 다니엘은 뭐예요? 포로 초기에 이제 막 잡혀가는 그 사람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고요. 학개스가냐 말라기는요, 포로로 돌아온 그런 선지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시대를 가지고서도요, 예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한눈으로 보는 창출, 민수, 사사기, 사무엘상하, 여로기상하, 역대,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 요약편을 보면은요. 에스라랑 에스더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자로 주면 에스라는 뭐로 표기해요? 스. 에스더는 에. 헷갈리기 때문에 저도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에스라는 라, 에스더는 더. 이렇게 하면은 헷갈릴 일이 없는데 우리도 지금 저도 헷갈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라는 에스라를 의미합니다. 창세기에 욥기가 붙어 있고요.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의 시편, 여론기상의 잠언전도, 아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리고 또이 딱 12권이 되는 거죠. 그 여기서 역사서에 보면 시가서 또 이제 예언서. 그러니까 네모는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내용. 이 화면에 흐릴 때가 있잖아.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역대기 마지막에 말하고 다니엘과 에스겔 그리고 에스라의 시대에 이제 그 에스더가 같은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고요. 느헤미야 위에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에스라는 학개스가냐 쭉 해서 성경의 맵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사사기도 룻기를 보면서 사사기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뭐 신명기, 민수기 또 레위기, 출애굽기 거의 뭐 비슷한 시기이기 때문에 바라보면서 우리가 구약의 전체적인 맥락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여주겠습니다. 그 다음 하면 버퍼링이 심해가지고 그렇죠. 그냥 39글에 똑같은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쭉 가고 에스라, DNAS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녹색은 역사서, 노란색은 시가서, 빨간 거는 이제 예언서가 되고요. 동그라미 있는 것은 포로시대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학개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해서 포로시대의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잘 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어떤 시기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바라봄이 있어가지고 유익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또 보여주세요. 네. 그 다음, 버퍼링이 심합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 보여주시고, 네. 세 번째 그림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 쭉 보면은 세계 시대잖아요, 그렇죠? 왼쪽에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러면서 쭉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면서 다니엘과 에스겔. 다니엘과 에스겔은 뭐가 많아요? 환상이 많죠.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남유다의 상황을 보면서 예언을 해야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다니엘과 에스겔에게 그 시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으니까 남유다의 멸망의 상황을 보여주고요. 예레미야는 멸망과 함께 어디에서 죽습니까? 애굽에 가서 그렇죠. 바벨론에 항복하고 싶게 바벨론의 통치를 받고 싶었는데 백성들이 거부하니까 이집트까지 쫓겨갔다가 거기서 목숨을 잃는 그런 역사가 발생하게 되죠. 다음 장 보여주세요. 에스라는 학계 스가랴, 그다음에 에스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차 귀환 때 학계와 스가랴가 예루살렘에 와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차 귀환이니까 뭐를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본 것처럼 성벽과 성전 중에 뭘 먼저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나요? 성벽을 지어야지, 그렇죠? 일단은 울타리를 둘러야 되는 건데 울타리도 안 두르고 거기다가 성전을 지으면 이제 적들이 쳐들어오면 끝장나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먼저 성벽을 짓고 그 안에 성전을 짓는 것이 순서인데 이 고레스 왕도 그러고요. 뭘 위해서 먼저 보냈다고요? 너희가 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명령을 하고요. 포로를 귀환시 스룹바벨이 2차 이제 와가지고 이 성전을 지으려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나니까 학개와 스가랴가 다시금 뭐예요? 가서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된다. 성전을 지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을 보여주겠습니다. 이제 2차 개혁에 들어가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세 번째 느헤미야가 3차 개혁에 가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동시에 같이 사역합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은요, 에스라가 함께 그와 동역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가서 비록 뭐예요?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성전과 성벽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꿔보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성벽보다 성전을 먼저 짓는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꿔보면 어떤 말씀이 딱 어울릴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음과 용기인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거다. 상식으로 보면 성벽을 지어야지, 성벽이 있어야지 안전하지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는요. 먼저 뭐예요? 성전을 지으라. 먼저 너희가 성전을 짓게 되어지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어지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다들 이 고3이 아니죠. 이제 졸업생 친구들이죠. 그렇죠? 이 졸업생 친구들 또 이제 학교를 들어가게 될 텐데 학교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때요? 무수히 많은 유혹들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떤 길이 우리 가운데 제일 좋은 길인가 이것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사회에서 우리가 병원에 가는 이유는 뭐예요? 병원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들이 전문가이죠. 의사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하고 거기에 뭐 의사가 문제만 있는 의사가 아니라고 하면 문제없는 의사라고 하면 그 말을 따르는 것이 우리 가운데 유익한 거죠. 우리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것저것 많은 것을 조언해 줍니다. 그 조언의 대부분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기보다 세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너희에게 재미있고 즐거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성전을 지을 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 이제 안광훈 우리 형제 있었잖아요. 그분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뭐니 대학교 다니면서 연수대 다녔으니까 이제 책불 있잖아요, 학교에서. 책불이 있어가지고 저에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학교에 책불에 갔는데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너희가 이제 대학생도 되었으니까 연애도 하고 술도 마시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광호 형제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와가지고 이제 저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가면 우리 뭐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뭐 이제 술의 문제들, 유흥의 문제들 이런 것들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유혹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라야 돼요? 전문가의 말을 따라야죠. 전문가. 물론 최고의 전문가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을 또 잘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낮은 수준의 전문가, 누구의 말을 따라야 돼요? 의사들의 말을 따라야죠, 그렇죠? 제가 이제 이 클립을 하나 봤어요. 의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이제 우리가 사람이 일주일간 일주일간 마실 수 있는 이 술의 적정량이 얼마인가?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믿는 건 상관없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일주일간 마실 수 있는 술의 적정량이 얼마일까요? 맥주 한 잔, 아주 약한 거죠, 그렇죠?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일주일간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일주일간 마시면 유익한 술의 적정량은 없다는 거예요. 한 잔 안 마시는 것이 우리 몸에 좋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면 목사님들만 계속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면 살아가야 될 것인가? 뭐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이걸 신앙으로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도 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요, 교회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이야기해줘요? WHO. 그죠? 의사들이 이야기해 줍니다. 술과 담배는 1급 발암 물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술도 1급 발암 물질입니다. 근데 우리가 방송을 해서 연예인들이 너무나 많이 마셔서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건지 몰라요. 오래 살려고 별의별 거 다 하잖아요. 운동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런데 발암 물질을 먹고 있는 발암 물질.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교회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야기하지 않아도 세상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굳이 예전에 힘들어서 막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이미 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왜 중요한 건가? 우리의 삶의 말씀으로 그대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전을 먼저 지었는가? 왜 성벽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교회를 세울 때 그것이 내 개인의 삶의 교회건 내 가정의 교회건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교회건 먼저 교회를 세울 때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을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말라기 시대 이후로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누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거죠? 로마가 지배하죠. 그렇죠? 로마가 지배하면서 예수님 오실 당시의 왕은 누구예요? 헤롯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또 그 땅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다가 언제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다시금 멸망해요? 700, 600, 600은요 어느 시대냐면 마호메세 시대입니다. 예.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가 어때요?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발생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흩어져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의 이스라엘과 그리고 저쪽의 아라비아 지역까지 그 근동 터키까지 그 지역에 다 흩어져서 살게 되어지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구약성경 39권을 정리합니다. 이게 정경이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요, 구약 39권을 이 만이 성경이다 이런 것들을 정리한 적이 없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난 다음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구약 성경이 정경화 작업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계속해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300년경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이제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은 뭐예요? 계속 유다 사람들이 또 기독교인들이 그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그 영향을 누가 받은 거죠? 마호메시 받은 거죠. 그리하여서 기독교와 여러 가지 종교를 뭐 조라스터교 다 합쳐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이슬람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이슬람은 처음에 이슬람과 유다는요 되게 친밀했습니다.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세계가 확장되어지고요. 그리고 영국으로 유럽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로마에서 교황청이 세워지고요.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고 이슬람 세력이 확장되어지고 이슬람 세력이 확장되어지면 그 지역을 다스리니까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대참패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유럽에서 왕과 교황이 싸우고 하다가 중세의 암흑시대가 시작되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1500년경에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종교개혁에서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주로 이 영국과 청교도들, 또 네덜란드 사람들, 또 프랑스, 또 기독교인들이 배를 타고요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십니다. 그 미국에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나라를 세우고요. 그리고 언제 그 미국이 전 세계 복음의 역사로 복음으로 나가는 거죠? 1800년대 말 무디의 무디가요. 무디 목사님의 복음 운동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자극을 받고 우리 한국에 조선에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제 아시아 지역 거의 뭐 우리 대한민국이지만 여기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가 남은 거죠? 중동이 남은 거죠. 그렇죠? 이슬람권. 그런 면에서 보면 중국도 중요하지만 몽골도 중요한 거예요. 예. 이슬람 세계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거기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백두 예루살렘은 아니지만 어찌되건 마지막 남은 선교지가 이슬람권인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어때요? 그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게 되어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AI가 발달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거죠? AI. 조류독감 말고요. AI. 우리 AI를 통해서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666. 참 우리 그죠? 상거래할 때 베리칩이요. 베리칩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어찌 되었건 마지막 시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거래로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은 맞아요. 그렇죠? 상거래로. 근데 그것이 어떤 방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쭉 보게 되어지면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야지 어때요? 그때가 마지막 때거든요. 예전에는 지금도 그러지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로 어떻게 합니까? 이광수 목사님처럼 몽골로 날아가가지고 몸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언어 배워야 되는 거고요. 교회 세우고 일일이 사람 불러다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까지도 이렇습니다. AI가 발달되어지고요. 스마트폰이 보급되어지면 어때요?
우리 이제 지난번 우리 금구사님랑 같이 이게 교육자 수련회 가가지고 우리 이제 이 AI에 대한 강의를 좀 들었는데 정말 예전에는 뭐 통역사도 있고 번역가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이거 화면을 이제 찍어놓고 각국의 언어로 뭐예요? 명령만 내리면 AI가 이 영상 우리가 지금 유튜브로 영상을 보는데 그 영상 제가 한국어로 설교하지만 영어로 일본어로 각국 언어로 그냥 다 그대로 이 통역이죠, 그렇죠? 통역돼서 사람들이 마치 제가 영어를 하는 것처럼 일본어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듣는 시대가 지금 AI의 시대가 되어진 거죠. 그럼 어때요? 이제 이슬람권에서도요 복음을 듣는 게 너무 쉬워진 거예요. 예전에는 직접 가서 전하지 아니하면 정말 어려웠는데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때요? 내가 어떤 사람의 영상을 보면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줘. 그럼 어때요?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작업들이 되어지면 전 온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어때요? 순식간.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과학의 발달이 단순히 과학이 발달되어서 이렇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이제 20살 친구들이 제일 어린 친구들인데 저희 아영이도 있구나 생각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주님이 오실 것인가?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할렐루야인가요? 아니, 은행에 예금된 게 많이 있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정말 할렐루야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뭐가 준비된 거죠? 가진 게 없는 사람이요.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그 유지영 집사님이 재산이 3조 정도 되는데 3조 모았는데 주님이 오늘 오세요. 3억짜리 3조 정도 되는데 아니 명품백 아직 모으는 한 번도 못 샀는데 지금 오시면 아 2주 동안 3조 어떻게 써요? 내가 가진 돈이 3만 원밖에 없다. 주님이 지금 오시면은요. 하늘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정말 재림을 믿고 있다. 그러니까 재림을 소망한다. 어디에서 할 수 있냐면 돈 쓰는 것에서 할 수 있습니다. 뭐 먹고 마시고 이게 아니라 선한 일에 그렇죠. 좋은 일에 선한 일에 내 물질을 내가 아낌없이 쓸 수 있는 모습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은 어때요?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꾸 쌓아두고 있다가 주님이 오시면 그게 천국에서 쓸 수 있으면 좋은데 못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을 때 우리가 한번 도전해보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먼저 성전을 지었는데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도전인 거예요. 다른 게 도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성전을 먼저 짓는데 애쓰고 수고했는데 내 삶에 어떤 것을 채우시겠습니까? 이것을 바라보고 도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무엇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근데 그 믿음을 보겠느냐 언제 말씀하신 거죠? 그 앞전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내용이 있어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오늘도 우리 누가복음 큐티 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해요? 아니 마리아도 자기가 그것 때문에 뭐 돌에 맞아 죽는 것은 뭐 두 번째 치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 두려운 겁니다. 그때 천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엘리사벳도 애 가졌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도 불임 부부잖아요. 그죠? 네. 아니, 처녀가 잉태하지 못하는 거랑 불임 부부가 아이 가지 못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보면 굳이 세례요한을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죠. 봐봐, 처녀가 잉태하지 못하는 거 당연하잖아. 그러니까 불임 부부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문의 가정에 내가 아이를 벌써 6개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너에게 못하겠느냐? 우리가 쭉 봤을 때 기적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따지면요,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기적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은요, 기적이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요, 기적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이제 2025년 우리가 좀 소망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먼저 기적을 경험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사가랴와 엘리사벳 되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임했어. 다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죠? 마리아가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가 있어? 나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 이야기해 줄 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구하게 되어지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고 기적을 바라보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에 그런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요. 오늘 에스라 느헤미야 쭉 계속 보았지만 그 역사 가운데서 먼저 성전을 지은 것, 그러니까 괜히 구약의 역사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도전과 계획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역사가 기록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읽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역사가 그 시대에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도전이 되어야지 그 역사가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모든 역사를 통해서 지금 내 삶에 이 역사가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어떻게 영향 미치는가, 앞으로 쭉 바라보게 되어질 텐데 그런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